어떤 분이 보니까 어린아이들의 시가 동시다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한자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놨죠. 오늘 주보에는 이 동시는 같은 시간에라는 뜻이죠. 동시에 같은 시간에 두 마음 두 가지 생각을 했던 벨릭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오늘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나세요? 바울 이송 작전, 그게 성공적으로 돼서 바울이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 오게 됩니다. 천부장 앞에서처럼 유대인들이 와서 대제사장과 변호사를 동반해 와가지고 바울을 고발해요. 거기에 따라 또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고 변론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 벨릭스가 그것에 대한 편결을 하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24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송작전으로 말미암아 벨릭스 총독 앞에 와가지고 또 거기에서 천부장 앞에서 있었던 것처럼 얘는 잘못했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해서 2차 저차 해서 그 다음 뭐죠? 칙칙폭폭해서 그 다음 뭐죠? 띠띠빵빵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 아시죠? 이런 게 우리가 다 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벨릭스가 어떠한 편결을 내리나 봤더니 22절 23절에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그때서야 내가 너를 처결하겠다라고 연기합니다. 그리고서는 이해되지 않는 게 바울에게 죄수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자유를 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니, 감옥에는 가둬두지만 자유롭게 해주고 또 친구들이 와서 만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말은 벨릭스가 듣기에 보기에 사도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이유 때문인지 벨릭스는 바울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계속 시간을 질질 끄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에 보니까 왜 그랬나라는 이유가 있는데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해 두었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러나 봤더니 유대인들은 바울을 처벌하라 그러고 죽여야 된다 그러고, 벨릭스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죄가 없고 풀어주자니 유대인들이 섭섭할 것 같고, 그렇다고 묶어두자니 죄는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벨릭스 총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2년이라는 시간을 바울을 그렇게 놔두고 맙니다. 그런데 사실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서 더 잘 알았던 것은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22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고 변호했을 때 복음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근데 벨릭스는 그 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봤더니요, 벨릭스가 역사적으로 유대 총독이기 전에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어요. 또한 유대의 총독이 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고요,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유대 분봉왕 헤롯의 딸이에요. 즉 와이프가, 아내가 하나는 아니고 몇 명 있는데요, 그 중에 아내가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들어봤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것 가지고 바울을 죄목 씌워서 죽이거나 벌 줄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정황들로 하여금 벨릭스는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들었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벨릭스는요, 주변 정황에 대해서도 많이 알았을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고 누가 문제고 어떤 사태 때문에 와 있는지 안다라는 것이죠.
요즘 한창 유행인 드라마가 뭐죠, 여러분? 미스터 빈 누구야? 미스터 빈 누구예요? 네, 저 혼자 했어요. 미스터 빈은. 네,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흥행했죠? 흥행하고 있죠? 여러분 안 보세요? 그쵸? 오직 말씀, 오직 교과서, 오직 토익책, 취업 준비, 그쵸? 그러니까 안 보셨을 텐데, 제가 제 방으로 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한 노비 출신의 사내 아이가 친미양요일 때 막 2차 조차에서 직접 복복해가지고 미국에 가게 됐는데 미국의 군인 장교가 돼서 다시 조선 땅에 오게 된 거예요. 조선 땅에 와 보니 이제 그 주인공 주변에 계속해서 문제가 얽히고 설키는데 지금 진행 중이에요. 제가 결론은 몰라요. 재밌겠죠. 가끔 보세요, 여러분. 머리도 식힐 겸.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미국 대사관에 군인 장교로 와 있는 그 한 남자가 그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꿰뚫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선 사람이 아닌데 미국인으로 왔는데 조선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정치적 상황이고 누가 사이가 안 좋고 외부로부터 어떤 압력이 오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벨릭스도 유대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고 어떠한 분위기인지도 알고 있고, 그런데요 벨릭스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24절 보니까 수일 후에 그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말씀을 들으러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뭐라고 했죠? 벨릭스는 알 만큼 안다 그랬잖아요. 복음에 대해서도 이미 들었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하나님이 누군지도 들었어요. 객관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아내와 함께 다시 한번 바울에게 찾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벨릭스가 정말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위대한 사람 사도 바울, 그 사람과의 점심 식사 때문에 왔을까요? 사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부부가요 사도 바울과 1대1로 만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하고 점심 식사를 하려면 경매가 붙었는데 올해 얼마인 줄 아세요? 올해 경매에서 내가 워렌 버핏하고 점심 먹는다, 얼마 써냈는 줄 아세요? 5억? 좀 더 쓰세요. 워렌 버핏이라니까 5천억? 경제관념이 없죠. 10억하고 5천억 사이입니다. 얼마예요? 10억 위라니까. 귀가 잘 안 들리죠? 괜찮아요. 10억 위로 5천억 아래로 얼마? 15억? 150억? 역시 확실히 대구 캐나다에서 와서 좀 통이 큰데 조금 아래로 얼마일까요? 35억 누구야? 찾아봤죠? 35억 몇 천만 원이래요. 워렌 버핏하고 점심 식사하는데, 저는 다시 한번 놀라지만 이런 얘기를 해도 안 놀라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놀라요. 3만 5천 원 말고 35억 몇 천만 원이래요. 대단하죠. 워렌 버핏하고. 근데 사실 워렌 버핏하고 비교도 안 되는 사도 바울, 더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찾아와서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같이 점심하려면 얼마를 써내야 될까요? 마이너스 한 2만 원 제가 사주면 되니까. 그쵸? 언제든지 그렇게 1대1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기회 아닙니까?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사도 바울과 1대1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바울이요 오직 그 벨릭스 총독 부부만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 전에 재판장에서 했던 것과 같은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땐 부활에 대해서 전했잖아요. 오직 벨릭스 총독 부부를 위해서는 무슨 말씀을 전했나 봤더니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라고 했습니다. 1대1로 만나니까 그 사람에게 맞춤 설교를 해야겠죠. 바울이 벨릭스를 봤을 때 너가 들어야 할 말씀은 의와 절제와 앞으로 너에게 다가올 심판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벨릭스가 얼마나 부정한 인물인지, 잘못 살고 있는 사람인지, 의에 대해서 까먹고 절제란 걸 모르고 심판이 없을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벨릭스가 윤리적 문제가 많고 욕심이 많고 그는 하고 싶은 대로 다 취하고 불법과 약탈을 하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벨릭스에게 전했다라는 것은 참 많은 용기를 가졌던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청년들하고 신방하지만 청년들에 대해서 직구를 못 날리겠어요. 그냥 커브볼로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너는 지금 요렇단다. 이렇게 유인구를 던지는데 돌직구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여러분이 가뜩이나 상처가 많은데 목사까지 상처를 줄까 봐. 사실 돌직구를 날려야 되는데 그럼 또 줄 안 나올까 봐. 교회가 여기뿐이냐? 한우리가 아니라 나 온누리 간다 막 이럴까 봐. 지금 한 3명 갔죠. 그래서 제가 자꾸만 유인구로 이제 얘기하는데 안타까운 건 유인구가 안 먹힌다는 거예요. 아무튼 사도 바울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총독에게, 자신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그 총독에게 돌직구를 던졌어요. 너는 의에 대해 너는 절제하지 않아. 너는 심판 없이 살아.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죄인이라면 어떻게든 잘 보여서 싸바싸바 해가지고 좀 풀어달라고 이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돌직구를 날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누구 앞이라고 이랬을까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벨릭스가 오늘 말씀 보니까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요 공정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공명정대하셔서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세요. 두려우세요? 아니면 위안이 되세요? 아이 뭐 어쩌자는 거야? 두렵다는 거야? 위안이 된다는 거야? 뭐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심장이 막 벌렁벌렁 막 뛰세요? 아니면 참 다행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벨릭스는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도 자기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인지, 내가 절제가 얼마나 없는지. 그런데 심판이 있다고? 진짜 있으면 어떡하지? 이거 협박 아니야? 예수 천국 불신자고 이거 협박 아니야? 교회 나오게 하려고? 헌금 내게 하려고? 근데 진짜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자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사실 벨릭스 같은 사람이야 심판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등쳐먹고 사기치고 권력을 이용해서 빼앗고, 그러므로 그는 두려워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했다면 그 다음 스텝은 뭐예요? 회개하고 구원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서도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다음 스텝은 뭐예요?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벨릭스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다시 너를 부르겠다. 아니, 자기 마음에, 양심에,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유감스럽습니까? 귀로는 들었는데, 마음의 반응은 했는데 손과 발로 옮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더 복이 있다. 우리는 듣고 읽고 매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는 자인가? 팀 모임 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잖아요. 근데 월요일부터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손과 발에 적용이 되나요? 그냥 날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 오늘 더웠는데 예루살렘시 가니까 시원하더라. 피서 좋았어. 요즘은 교캉스야. 이런 거예요? 그냥 날려버려. 신조어 하나 나왔나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벨릭스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내 때문인데요. 24절 보니까 벨릭스가 혼자 온 게 아니라 아내 드루실라와 왔다 했는데, 제가 좀 전에 그 아내를 설명할 때 그는 유대 여자라고 했죠. 근데 이 드루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마지막이 아니라 막내 누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봤을 때 우리는 벨릭스가 헤롯 왕가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구나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가 이 드루실라와 결혼한 것은 정략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기록에 보니까 드루실라가 아주 미인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미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세 때 팔레스타인 북방의 한 왕의 이미 아내가 되었어요. 15세 때. 드루실라의 미모가 너무 출중해서요, 그 일대에 소문이. 그런데 총독 벨릭스가 그 소문을 듣고 직접 봤더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뺏고자 작업을 겁니다. 어떤 작업인가 봤더니 마술사 하나를 고용해서요, 드루실라의 남편에게 보내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나 봤더니, 당신 이 여자하고 살면 곧 죽습니다. 마술사를 고용해가지고 거짓된 정보를 보내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한두 번이지. 봤더니 정말 이 여자가 죽일 것 같아. 갑자기 요리를 하는데 그 칼이 나를 향하고 있어. 이건 제가 지어낸 거예요. 왕비가 무슨 요리를 했겠어. 정말 이 여자가 나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가 않아. 그래서 이혼했다라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벨릭스가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 결혼했을 때의 나이가 벨릭스가, 이렇게 얘기하면 놀라지 않겠지? 워낙 안 놀리니까. 드루실라가 18살이었고 벨릭스의 나이는 정말 놀래요. 60살이었다는 거예요. 남자들의 환호성은 어떤 환호성이었나요? 여성들의 환호성은, 여러분, 남자의 이 벨릭스의 욕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결혼을 했으니 자신은 60 할아버지인데 아내가 18살이에요. 얼마나 예쁘고 무조건 다 해주고 싶죠. 딸도 아니라 손녀뻘 아니에요? 그렇게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 말이라면 다 들었던 것이죠. 이 드루실라가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벨릭스가 같이 나온 거예요. 교회에도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부부 가운데 여성분은 신앙이 엄청 좋은데 남성분은 밥 얻어 먹으려고 와이프 따라서 교회 오시는 분이 많아요. 신앙은 없고 그냥
근데 우리 청년 가운데 제가 보니까 그런 청년도 많은 것 같아요. 용돈 받으려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이렇게 출석하시는 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엄마는 신앙이 엄청 좋은데 다른 신앙이 없어. 근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 효도하려고, 이런 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려고 그냥 온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가, 벨릭스가 결정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건 26절 말씀입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 26절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려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뭐라 그래요? 돈 때문에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벨릭스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는데 26절에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과 동시에 사도 바울을 보니까 뭐로 보이는 거예요? 오케이? 돈이 보이는 거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네, 바울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자주 만났대요. 왜? 그에게서 돈이 나올 줄 알고.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목사님, 바울이 돈이 어디 있어요? 네? 바울이 텐트 만들어 자비랑 사역했고, 교회 후원 받아서 사역했고, 교회 후원 받아서 사역했고, 맞아요. 그가 이방 교회를 다니면서 예루살렘을 구제하기 위해 돈을 모금해 왔다는 사실을 벨릭스는 알고 있었어요. 그 돈을 내가 가져볼까? 또 사도 바울이 보니까요, 그 그리스도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정받고 신망이 높고, 사람들이 바울 하면 껍벅 죽어요. 그래, 내가 이 바울을 감옥에 가둬놓고 있으면 그 바울을 꺼내려고 모금 운동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럼 그 돈을 내가 꿀꺽?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두려움, 마음의 찔림과 동시에 사도 바울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얘는 얼마짜린데? 얘 한 2년 정도 감옥에 놔두면 얼마 떨어지겠는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온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듣기는 들어도 한쪽으로 다 새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돈이에요, 돈. 그 벨릭스가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는요,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다시 본국으로 소환돼요. 벨릭스가 소환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가이사랴 지방의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내전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벨릭스가 잘못된 일을 했다가 유대인들을 희생시키고 투옥시키고 재산을 약탈했다가 수많은 유대인들의 탄원을 통해서 본국에서 그 벨릭스를 소환시켜 버립니다. 알고 봤더니 네가 그런 나쁜 놈이었구나 라고 본국에서 소환한 거예요. 그리고 최후는 비참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 욕심을 위해, 신분 상승을 위해, 많은 돈을 축적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그의 마지막에는 불행한 최후만 남았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 돈 때문에 회개할 기회도 놓쳐버린 사람, 또 오늘날까지 벨릭스 하면 부끄러운 이름으로 회자되는 그 사람. 벨릭스는요, 바울에게 긍정적이고 우호적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끝끝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도 있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돈을 받고자 하는 이유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이유로 그는 끝까지 변화되기를 포기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돈에 눈이 멀어 살아요.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아멘. 네, 4명 아멘.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우리에게는 또한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의 욕심들이 자꾸자꾸 틈타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벨릭스를 보면서 욕합니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저런 쓰레기가 다 있어. 근데 우리는요, 벨릭스가 50리터짜리 쓰레기라면 우리는 한 20리터짜리 아닌가요? 나는 쓰레기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다른 마음이 들어오나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의 삶이신가요? 아니면 벨릭스처럼 내가 돈을 벌고 또 벌고 더 벌고 많이 벌고 최대한 벌어서 이 땅에서 좀 편하게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신가요? 여러분, 무엇에 따라 움직이세요? 여러분을 움직이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돈이에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살 수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찔림이 있어요. 그런데 회개할, 돌이킬, 여러분, 벨릭스와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2년 동안 억울하게 가이사랴 감옥에서 묶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을까요? 돈도 많이 못 벌었죠. 콩밥만 먹고 있는데. 그런데 어땠을까요? 매일매일 바울을 찾아오는 수많은 믿음의 친구들과 대화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은 행복한 삶이었어요. 몸은 감옥과 같은 삶이었지만, 반면 벨릭스는 총독으로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맛있는 거 다 챙겨 먹고 18살 아내 데리고 살면서 세상 어느 것 부러울 것 없이 살았지만 그는 불행의 삶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두 마음을 품고 있나요? 어떤 마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말씀에 대한 갈망? 아니면 어떤 마음? 오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아멘이세요? 우리 이 찬양 고백하고 이렇게 삽시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시간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어떤 마음 갖고 나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부렸던 이 찬양처럼 그 어느 것도 필요 없고 주님만 주 임재만 주님만 경배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이셨나요? 아니면 동시에 다른 마음이 품어지셨나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주님이 슬퍼하신대요. 이 시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가슴을 치며 우리의 모든 잘못됐던 두 마음을 내려놓으며 주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임재가 아닌 다른 것을 기대했던 내 마음, 주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아닌 또 다른 마음,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모님께 잘 보이려고, 아니면 명예 때문에, 인기 때문에, 인정을 받기 위해, 돈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 마음이었다면 오 주여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벨릭스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는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었던 것, 두 마음을 품었던 것, 동시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엎드려 절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회개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주여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더 주시옵소서. 주를 바르게 믿을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벨릭스와 같이 두려운 마음과 동시에 돈, 명예, 인기, 인정, 여러 다른 두 마음을 품었던 우리였고 나였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밑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벨릭스는 회개하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 주님의 이름만 경배하고 주의 임재를 구하며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고, 감옥에 있으나 감옥에 없으나, 돈이 많으나 돈이 없으나 사도 바울처럼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HYC의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